오늘은 증명의 세상에서 확증의 사랑으로, 증명의 세상에서 확증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제자 시리즈를 통해서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가 결국에 제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 시리즈를 하는 과정 안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시작됐어요. 그게 뭐죠? 사순절입니다. 벌써 13일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딱 그때 셋째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 이 사순절의 말씀을 너무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사순절은 40일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시고 인식하지 못하시고 보내셨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사순절의 의미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를 향하신 고난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좀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 전에 이제 40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묵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이 40일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이 공식화된 계기가 있었어요.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예요, 기독교에서. 이 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테사라코스테라고 하는 40번째 날이라는 용어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40일이 정착되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준비와 그리고 전환의 의미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40일의 광야의 금식, 또 모세의 시내산 40일, 엘리야가 회복하는 40일, 또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저는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금식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사순절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또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공생애라는 말 아세요? 공생애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행하신 3년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신 것이 이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딱 시작하셨는데 박수와 환호가 있는 자리로 나가신 것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세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몸, 곧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기다리셨어요. 3년만 기다려도 긴 시간이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2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진짜 길더라고요. 안 끝나요. 근데 여러분 30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벌집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런데 이걸 숨겨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숨기고 회사에 들어갑니다. 밑바닥부터 10년 동안 차근차근 온갖 서름, 그리고 신입사원이 당하는 그 차별 다 당하면서 10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딱 돼서 정체를 밝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괴롭히던 박 팀장, 김 부장 당장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마음껏 내 권한을 막 쓰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딱 시작하시는 기점인 세례를 받고 나신 직후에 능력을 행하시고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큰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바로 드러내시면서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생의 시작이 광야였을까? 왜 사역의 출발점이 정체를 드러내시고 능력을 행하심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로 들어가서 그것도 금식을 40일 동안 하면서 침묵과
절제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광야의 의미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가 세상이 요구하는 증명과 정반대에 놓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광야는요, 사람의 소리가 사라진 자리입니다. 비교도, 박수도, 인정도 없습니다. 오직 배고픔, 침묵, 그리고 말씀만이 남는 자리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안 먹었어도 그렇지만 몸에 있던 힘이 빠지고 무엇으로 내가 살아왔는지가 드러나는 공간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채우라고 다그칩니다. 입증하라고,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나의 무능력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투항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2월을 막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부 사역자분들과, 그러니까 우리 두갈식살과 함께 이제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그 코스 중에 한 곳이 강원도에 있는 고즈넉한 산길이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에 이제 산책로에 들어가니까요, 고요합니다. 고요해요. 도시의 소음은 들리지 않고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만 들려요. 거기가 이제 얼음이 계곡에 얼어 있었는데 눈 밑으로 얼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콸콸콸콸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 소리는 어디서 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이제 도시로 나오니까 소리가 너무 많아요. 진짜 소리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요, 이 들려오는 소리와 소음이 너무 많습니다. 비교의 소리, 경쟁의 소리, 성과의 소리, 요즘은 이제 SNS의 소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뒤덮어요. 의식하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조용한 곳에 가면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홀로 있는 시간을, 소음이 줄어드는 시간을 가져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없는 장소, 소음이 없는 장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길을 묻고 기도하고, 그 무엇보다 하루를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시즌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있지만 사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 광야로 초청하십니다. 광야는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세상의 소리가 비워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요, 내 주변에 가득하던 소리들, 이 노이즈들이 줄어들고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추어졌던 내가 의지하고 있던 대상이에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모든 것이 비워진 자리에서 이제 선명해져요. 인정에 의지했고, 성과에 의지했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안정된 통장의 잔고, 타인의 인정, 내가 쌓아온 경력을 안전장치 삼아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할까요? 가만히 놔두면 이런 걸 막 의지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나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성과가 없으면 불안하고, 내가 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안전장치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게 되는, 외치고 싶었던 증명의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피곤하게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존재의 불안 때문입니다. 내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까 하는 이 공포에 우리가 스스로를 채찍질 하게 되는 거예요.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성과사회는 자기 착취의 사회다. 성과 주체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사람들은 이제 타자에 의해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당한 이제 삶을 살다가 어느새 자기도 그 삶의 방식에 완전히 붙들려서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피해자인 동시에 자기를 막 몰아붙이는 가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증명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가진 거, 네가 이룬 거, 네가 보여줄 수 있는 수치가 바로 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잠시도 멈추질 못해요. 오늘도 예배 시간 딱 되고 나면 또 가서 막 공부해야 하고 뭔가 막 준비해야 되고,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그 필요를 넘어서는 뭔가 질주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요 내 존재 가치가 하락할 것 같고 남들에게 뒤처져서 도태될 것 같은 공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증명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일을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증명의 질주가 결코 도착지가 없는 트랙을 계속 달리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 증명하면 내일 더 큰 걸 증명해야 되고, 이번에 인정받으면 다음에는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내 존재가 유지된다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주의 끝이 뭔지 아세요? 탈진입니다. 탈진. 언젠가는 탈진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명의 길에서 두 가지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증명했는데 잘했어요. 그러면 교만이라는 덫에 걸려요. 다 내 힘으로 이룬 거야,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반대로 내가 나를 증명해내지 못했을 때는 절망이라는 늪에 빠집니다. 이 비교가 우리에게 얼마나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절망해요. 나 이제 쓸모가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스스로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학대하는 거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든 아니면 절망이든 그 뿌리는 같아요. 그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증명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피로한, 너무 피곤한 이 자기 증명의 질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삭여요. 너 증명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증명의 시험을 먼저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일만 안 먹어도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 제대로 살려면 금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제대로 하겠다고 한 3일 금식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손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그럴 거예요. 분명히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그것도 광야에서 계셨습니다. 가장 취약하고 결핍된 상태예요. 그때 사탄이 와서 3번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광야의 극한 굶주림 속에 시험하는 떡의 유혹이었어요. 사탄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 가장 이 음식에 대한 갈증이 있는 상태잖아요. 이 유혹의 본질은요 이 결핍을 빌미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의 욕망을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의도까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게 줄이게 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줄이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자녀는, 아들은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거나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결핍의 현장 속에서도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아버지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죠.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이번에는 사탄이, 앞서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니까 사탄도 인용해요.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전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해요. 여러분, 이 유혹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너의 불안을 해소하는, 너의 위협을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해봐라. 하나님을 조종해봐라. 이런 유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이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인용하세요. 이 마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내 요구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을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신뢰의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자가 아니라, 뛰어내려서 이렇게 건져주셔야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뛰어내리지 않아도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높은 산,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모르겠어요.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가 없는 왕권, 고난이 없는 영광을 제안하는 거예요. 즉시 받을 수 있는. 예수님 지금 오셔서 광야로 가시는 것도,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도 다 세상의 구원을 위한 사명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도 다 거절하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그 앞에 유혹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제거해 줄 테니까 너의 경배의 대상, 즉 삶의 주권의 대상을 바꾸라는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참된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참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자에게, 왕에게 이런 시험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험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으로 드러내세요.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끝까지 순종해내겠다. 지름길을 제시했는데 지름길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할 때 주어지는 참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니까 떠나가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요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라 입니다. 증명해라. 증명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 광야로 들어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어떤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무런 성과를 내시기 전이잖아요. 공생을 시작하시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신성, 곧 절대적인 그 주권, 다함이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초월성,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 있는 신성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또한 인성을 가지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배고프시고, 그리고 굶주리시고,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것이 공존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였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이제 정체성을 새로 얻는, 뭔가를 발견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이미 그 말씀으로 확증된, 나는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확실하구나. 난 사명의 길이 있구나. 라는 어떤 확증된 그 사랑을 어떤 길로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응하여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돌을 떡으로 바꿔보거나 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굳이 증명하실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확증된 사랑 안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선언이 이 주님의 정체성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은 가장 안전하셨고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붙들고 광야로 나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미 주어진 그 사실을 더 선명하게 붙드는 시간을 먼저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우리에게도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마간산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주마간산. 그러니까 달리는 말 위에서 풍경을 보는 거예요. 달리는 말 위에서 풍경을 아무리 봐도 그 풍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KTX 타고 부산까지 가는데 부산에 가서 내리면 와 하는 거지, 가는 동안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5분 정도 보다가 흥미를 금방 잃어버립니다.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증명의 속도가 그와 같아요. 증명의 속도에 매몰된 삶 속에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분주함이라고 하죠. 이 분주함이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소음입니다. 우리를 막 소음 가운데 두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 사실은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는 무언가 증명해야만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확증된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알잖아요, 사실. 그런데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할까요? 우리가 사순절 시작했다는 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왜 고요함 가운데, 침묵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까? 내가 멈추면 내 인생이 멈출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증명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두려움을 뚫고 잠시 멈춰서서 삶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를 증명하라는 세상의 날선 조롱과 재촉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식하고 그리고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언가 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확신은요, 오로지 멈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여러분 좀 의도적으로라도 멈추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멈춤이요, 내 인생에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멈춰도 하나님 쉬지 않으신다는 거,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증명하신 그 사랑 안에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요, 멈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는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말을 누군가 믿어주기 원할 때 뭔가를 걸잖아요. 진짜야, 내가 그거 걸고 얘기할게.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믿게 하려고 근거를 제시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그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로 확증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십자가는요,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는 고통을 끝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증명해야 하는 삶은 늘 조급해요. 지금 보여줘야 되고 당장 입증해야 되고 즉시 확인해야 안심됩니다. 그러나 확정된 사랑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고 결과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증명의 삶은 불안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확증된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따르고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선택할 수가 있어요. 증명을 위해서 삶을 계속 분주하게 살아갈 것인지, 잠시라도 멈추고 그 확증된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그 바쁘고 분주한 삶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좀 여유롭게 살라는 뜻입니까? 대충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인생은 치열합니다. 네. 우리가 여유를 가지려고 해도 삶은 막 우리를 휘몰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증명하지 말라는 말이 대충 살아라 이런 뜻도 아니고 나태해져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열심의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열심히 살아가야 했다면 이제 그 열심히 살지만, 치열하게 살지만 열심의 이유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열심은 사랑받기 위해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며 뛰었던 피곤한 질주였습니다. 실패하면 존재가 무너지고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어디로도 출구가 없는 그런 경주였어요. 늘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숨가쁘게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확증된 사랑이 있잖아요. 확실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도 알잖아요. 때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시험을 한 번에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업하고 연봉이 보장된 곳에 가면 어떨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번에 탁탁탁탁 하는 인생에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우리는 추구하죠. 그런 삶을 꿈꾸죠. 그래서 대체로 그런 기도의 제목과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교만해서 넘어질 때, 아니면 더 큰 성공과 더 큰 비교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어떤 절망 가운데 넘어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취업에 좀 늦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본질을 그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안에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길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갈 수 있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확증된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됐습니다. 증명이 끝났어요.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우주의 왕이시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실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증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확증된 사랑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야말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는 열정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멈춤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룩한 항복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사역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세요? 이 시간을 지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매일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먼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쉴 틈 없이 사역하셨지만, 피곤하고 지치셨지만,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고단하셨지만 늘 항상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일치시키셨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셨고, 사명을 확인하셨고, 확증된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아침에 묵상하는 것,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면서 기도하고 듣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순절인데도 우리가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막 SNS를 소음에, 게임에, 아니면 뭔가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뭔가를 막 하는 시간으로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요함의 시간을 확보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SNS를 이렇게 보다가, 이번 주에 저희가 이벤트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사순절도 제가 고민하고 하는데 딱 눈에 들어온 글이 있었어요. 한 인플루언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데이 9 이렇게 쓴 글이었거든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행사가 끝난 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일하는 동안 동생과 이야기하다가 혹시 남과 비교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행사가 있어서 가는 길에 말씀과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묵상했던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주 소통하던 인플루언서를 만나게 됐습니다. 괄호 열고 행사에 오는지도 몰랐어요. 괄호 닫고. 촬영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지하철역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남과 비교할 틈도 없이 촬영하고 돌아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생각보다 섬세하게 일하십니다. 자기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묵상을 통하여서 붙잡았던 마음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아침에 시작하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고 붙잡을 수 없었던 하루예요.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끝나면서 또 비교하고 또 그 비교에 휩쓸려서 더 증명하려고 하는 삶으로 끌려 내려가지 않고 아침에 하루의 시작을, 이 사순절이기에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정된 사랑이 있기에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시작한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비교하지 않고 지나가게 하셨구나, 감사하다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아침에 가장 이른 아침에 시작하는 시간을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 며칠이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심은 생각보다 약하고 뜨거움은 언젠간 식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우리에게 확증된 그 사랑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루가 지나갔을 때 여러분 조금 흔들려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사탄이 와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시험하는 그 시험에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하지 마라, 떠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확증된 내 존재를 더 증명하라고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에 여러분 세상의 소음을 좀 줄이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광야의 시간을 좀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확증된 사랑을 매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서려고 할수록,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하려고 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네가 누구인지 증명해라 다그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더욱 분주하게 만들어서 정신을 잃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더 해야 사랑받을까,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강박을 멈추고 내려놓고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정말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좀 힘있게 읽을 뿐만 아니라 좀 붙드십시오. 매일매일 좀 고백하십시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기록한 로마 성도들에게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막연한 위로를 말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된 경험한 이 확신을 고백합니다. 사망도 지금의 현실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눈에 보이는 권세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조건이나 증명도 여기에는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한번 선포된 사랑은요 다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확증된 사랑 안에 여러분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세상은 여전히 네가 누구인지 보이라고 증명하라고 말하겠지만, 상황은 여러분 흔들겠지만, 실패는 여러분들을 위축시키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소리보다 더 큰 음성이 있음을, 더 큰 확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그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확실하게 이 사랑을 너에게 세상에 증명했다. 여러분 그 음성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들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멈출 수 없었던 증명의 경주를 내려놓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